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 신부 이야기, 기적인가, 논란인가. 안녕하세요.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인물들의 삶을 조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 가톨릭 역사상 가장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섰던 한 사제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피에트렐치나의 비오,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오 신부님으로 더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의 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5 상처, 5상은 수많은 이들에게는 신앙의 증거였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의혹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성인이자 동시에 바티칸 교황청의 엄격한 감시를 받아야 했던 인물. 그의 장례식에는 수십만 명의 군중이 몰려들었고 훗날 성인으로 시성될 때에는 로마 성베드로 광장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과연 그는 누구였을까요? 무엇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그에게 이끌었을까요? 그리고 교황청은 왜 그를 그토록 오랫동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아야만 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느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빛이 될 수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영적인 여정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이제 성비오 신부님의 파란만장했던 삶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믿음의 씨앗이 싹트다. 비오 신부님의 본명은 프란체스코 포르조네였습니다. 그는 1887년 이탈리아 남부의 작은 마을 피에트렐치나에서 가난하지만 독실한 신앙을 가진 부모님 아래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정은 한국의 60년대, 70년대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그 어떤 부유함보다 값진 신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프란체스코는 유난히 병약했지만 그보다 더 강한 신심을 지닌 아이였습니다.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 그리고 자신의 수호천사와 대화하는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괴롭히는 악마적인 존재와 싸우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했는데 훗날 이 영적인 싸움은 그의 평생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사제가 되겠다는 꿈을 심어준 것은 동네를 다니며 자선을 구하던 한 카푸친의 수사였습니다. 그 소박하고 경건한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은 소녀는 자신도 하느님께 삶을 봉헌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에 신학교 학비를 댈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간절한 꿈을 이뤄주기 위해 아버지는 멀고 먼 땅 아메리카로 이민을 떠나는 큰 결심을 합니다. 오직 자식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우리네 아버지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15세의 어린 프란체스코는 1903년 카푸친 작은 형제회에 입회하여 비오라는 수도명을 받게 됩니다. 수도원에서의 생활은 혹독했습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단식, 그리고 육체적 고행이 이어졌습니다. 연약했던 비오 수사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지만 그의 신앙은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의 스승 수사는 비오를 규율을 지키는 데 있어 한치의 어긋남도 없었으며 단 한 번도 꾸짖을 필요가 없었던 모범적인 수련자였다고 회고했습니다. 제2장 그리스도의 고통, 5상의 현현. 1918년 9월 20일 비오 신부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도에 깊이 잠겨있던 그의 2 손과 2 발, 그리고 옆구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와 같은 상처, 즉 5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피는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가 흘린 피에서는 깊고 향긋한 꽃향기가 났다고 전해집니다. 가톨릭에서는 이를 성덕의 향기라 부르며
성인들에게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현상 중 하나로 여깁니다. 사제의 몸에 오상이 나타났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이탈리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같은 위대한 성인들에게 오상이 나타났다는 기록은 있었지만 사제에게 가시적인 오상이 나타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기적적인 소식을 들은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의 상처에 입맞추고 그가 집전하는 미사에 참여하고 그에게 고해성사를 받기 위해 이탈리아 남부의 외딴 수도원 산 조반니 로톤도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고 제2차 세계대전의 상처로 고통받던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는 비오 신부 기도회를 창설했습니다. 이 기도회는 이탈리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1968년 그가 선종할 당시에는 700개가 넘는 그룹에 약 7만 명의 회원이 활동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제3장 기적과 시련 바티칸의 의심. 그러나 비오 신부님을 향한 열기가 뜨거워질수록 바티칸 교황청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교황청은 신자들의 신앙을 보호하고 혹시 모를 거짓 기적이나 사기 행각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교황청은 여러 차례 의사들을 보내 그의 오상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며 상처가 전혀 감염되지 않는 것이 놀랍다고 보고했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프란치스코의 수사이자 의사 겸 심리학자였던 아고스티노 제멜리 신부는 비오 신부를 무식하고 자기학대적인 정신병자라고 호평하며 그가 화학약품을 이용해 스스로 상처를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멜리 신부의 보고서는 교황청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교황청은 비오 신부님의 오상이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혹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자들과의 만남 금지, 오상을 보여주거나 언급하는 행위 금지, 그리고 공개적인 미사 집전과 고해성사 금지령까지 내려졌습니다. 그는 사실상 수도원 안에 유폐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교황청은 비오 신부를 다른 외딴 수도원으로 보내는 계획까지 세웠지만 그를 따르는 신자들의 거센 반발과 폭동을 우려하여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기는 교황청조차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막강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의 시기는 여러 교황을 거치며 계속되었습니다. 비오 11세 교황은 처음에는 그를 억압했지만 훗날 내가 비오 신부에 대해 나쁜 정보를 보고받았다며 태도를 바꿔 일부 권한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후임인 비오 12세 교황은 신자들이 비오 신부를 찾아가는 것을 격려하며 비교적 평온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선한 교황이라 불렸던 요한 23세 교황이 즉위하면서 비오 신부에게는 다시 혹독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요한 23세 교황은 자신의 일기에 비오 신부를 거대한 기만이라고 기록할 정도로 그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여성 신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교황청의 조사는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비오 신부가 화학약품인 질산이나 석탄산을 이용해 상처를 냈다는 주장, 성덕의 향기가 사실은 오드콜롱 향수라는 비난까지 쏟아졌습니다. 한때 그의 삶은 성인이라기보다는 끝없는 의혹에 시달리는 범죄자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제4장, 고통을 어루만지는 목자 교황청의 냉대와 온갖 억측 속에서도 비오 신부님은 목자로서의 소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에 묵묵히 기도로 응답하며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헌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는 바로 고통을 덜어주는 집이라는 병원을 설립한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난하고 병든 이들이 기댈 곳 없이 죽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그는 이 땅에서 나의 가장 큰 사업이라며 병원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답지한 헌금과 도움의 손길로 1956년 마침내 현대적인 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는 전쟁 후 잿더미 위에서 병원과 학교를 세우며 희망을 일구었던 우리 한국인들의 모습과도 겹쳐 보입니다. 그는 이 병원이 단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상처까지 치유하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비오 신부님에게는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고해성사를 할 때 신자들이 차마 고백하지 못하거나 잊어버린 죄를 그가 먼저 정확히 짚어내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 번은 낙태의 죄를 숨긴 여성에게 눈을 감고 무엇이 보이는지 말해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여성이 주교님이 보입니다 라고 답하자 그는 슬픈 목소리로 사랑하는 딸이여, 그 주교님은 바로 당신이 태어나게 하지 않은 그 아이였소 라고 말하며 그녀의 죄를 뉘우치게 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또한 그에게는 이중현존, 즉 동시에 두 장소에 나타나는 기적을 행했다는 증언들도 많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임종을 지키거나 위기에 처한 사람 앞에 나타나 도움을 주었다는 이야기들입니다. 훗날 교황이 된 폴란드의 젊은 사제 카롤 보이티와가 암으로 고통받던 친구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편지를 보냈을 때 그 친구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이 완치되었다는 기적도 그의 전구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제5장 영광스러운 여정의 마침표, 기나긴 의심의 터널 끝에 마침내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한 23세 교황의 뒤를 이은 바오로 6세 교황은 1964년 비오 신부에 대한 모든 의혹을 거두고 그의 모든 사제 권한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오랜 인내와 믿음이 마침내 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1968년 9월 23일 비오 신부님은 81세의 나이로 산 조반니 로톤도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예수, 마리아였습니다. 놀랍게도 50년간 그를 괴롭혔던 오상의 상처는 그가 선종하기 직전 아무런 흉터도 없이 깨끗하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의 장례식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몰려들어 장례를 4일간이나 치러야 했고 약 10만 명의 추모객이 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2년 6월 16일 젊은 시절 비오 신부님과 영적인 인연을 맺었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로마 성 베드로 광장에서 비오 신부님을 가톨릭 교회의 성인으로 공식 선포했습니다. 이날 광장을 가득 메운 25만 명이 넘는 군중은 한때 사기꾼, 정신병자로 몰렸던 한 사제가 마침내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는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의 삶은 인간적인 나약함과 초자연적인 은총, 깊은 믿음과 뼈아픈 의심이 교차하는 거대한 드라마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인 삶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는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람이 불 때 멈춰서면 뒤로 밀려나는 배와 같습니다. 또 다른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걱정과 불안, 혼란을 일으키는 것들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오직 한 가지, 당신의 영혼을 들어 높여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그의 삶은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고통을 이겨낸 한 인간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으셨다면 이 감동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